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경배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충직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줄곧 자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갈릴리는 사실은 많은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지역이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그냥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아닌 여러 이방인들도 섞여 살았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00년 전쯤에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이 섞여 살 수 없기 때문에 니네들 강제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할례를 강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냥 강제로 할례를 받은 사람일 뿐더러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것을 두고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가난한 땅이었고 그 땅은 종교적으로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땅이었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 가운데에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던 분이 그 가버나움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곳은 예루살렘이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소망이 없는 곳,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지도 않은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무엇 하려고 가셨는가? 그게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 대강절 절기를 지내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셨는가? 또 왜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리고 왜 오실 것인가? 그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5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께 밀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고기를 잡은 후에 그 어구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기의 말을 듣던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고기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가서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별 관심이 없었던 베드로의 배에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한테 내가 좀 배 타도 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는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갑자기 와서 오늘 고기 다 잡았는데 와서 갑자기 배를 자기 혼자 막 아무렇게나 그냥 타고 또 와서는 나보고 이렇게 배를 물가에서 뛰라고 그렇게 명령하는가,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묻지 않고 말씀대로 배를 육지에서 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배에서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배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배에서 바로 옆에서 서 계신 예수님이 회중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주님의 선택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완전한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네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선택함을 받았을 때, 주님이 제자로 삼으려고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 있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 배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질문 해보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내가 잘났기 때문인가? 내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인가? 또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냥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도록 당장의 제자로 부르시지를 않고 그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다가 제 생각에는 겨자씨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들으면서 이 예수라는 분이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다 끝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갑자기 회중한테 말씀하시다가 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이 예수라는 분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하고 있다 하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말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곤 하시죠? 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남편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룸메이트가 좀 듣고 좀 생활 습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성경을 그냥 학생 식당에서 계속 읽다가 신명기 말씀 한 구절에 제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알고 나서 회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실 때에 그냥 대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네 인생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중한테 말씀하시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나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깊은 데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하실 때 우리는 꼼짝없이 그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인가. 그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겨자씨 믿음 생기도록 옆에서 듣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한 중년의 남성분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이요 또 신문 기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저랑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무슨 남자가 있어서 자꾸 가는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놈을 보고 교회를 자꾸 나가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 아내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 멀찌감치서 저 여자가 누구하고 지금 썸띵이 있는지 보려고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인을 감시하러 나갔다가 그 말씀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오는 날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심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러고 나서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냥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사실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남한테 하는 말인 것처럼 듣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돼요. 여러분 불교 신자 중에 나의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나의 부처님. 되게 이상하죠. 생각만 해도. 또는 고대 그 제우스를 섬기던 사람들 중에 My Zeus 뭐 이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그냥 예배하는 데 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퍼스널리 알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찾아가신 이유가 첫 번째로 그것입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겨자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치를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마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겨자씨 믿음으로 주님 제가 깊은 데로 나아가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겨자씨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애썼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했어요. 저희가 해볼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저희들은 바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는 못 잡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안에 이 조그만 겨자씨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베드로는 나가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가라앉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됐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베드로가 그때 좀 고깃대를 놓쳐갖고 그렇게 됐나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은 그 능력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위해서 5,000명을 위해서 빵을 만드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빵을 만드는 기적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빵을 또 만들지도 몰라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미러클 월커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들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너한테 알려주겠다고서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하면 그건 성공이에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은 학교에 붙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꽝이에요.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기적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기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렸어요. 본문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영광을 보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여러 주석가들은 베드로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지었던 죄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베드로가 아마 이런 죄를 지었을 거야. 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이 없었던 걸 고백하는 걸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요. 그 앞에 엎드려져서 베드로와 똑같이 고백하게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가 생각나서 당장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당신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냥 저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게 되는 회개예요. 그냥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분이 그냥 친구인 것처럼 생각했구나. 내가 그분이 그냥 내 삶을 조금 도와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경배하지 않았구나. 내가 예배하지 않았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 앞에 진짜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다 망했는 줄 알았는데 소생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이혼할 뻔했는데 이혼하지 않고 다시 좋은 부부 사이로 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께 예수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경배하시라고요. 그분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걸맞도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그분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음 세 번째로는 그를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학벌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나라의 일꾼들이 될 사람들은 예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경배를 드리시고 예수 앞에 마땅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엎드려 계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자를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움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육지로 왔어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킬린에서 개척교회 하고 계시는 박갈렘 목사님을 만났는데 박갈렘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저희 교우들 중에 바버샵에서 일하는 교우들이 몇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에 만약에 가게를 클로즈하고 여기에 나오게 되면은 평일에 3일 일해야 될 3일 일하고 벌 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나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에 있었던 이 어부들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나아갔지만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생계가 막막해지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면 그건 무슨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한테는 배가 전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이후에 그 배를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뜻하시면 언제든지 고기를 잡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 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을 알기 때문에 배를 버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가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가 나를 이끄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게 다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주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방패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배를 버린다는 것은 나를 규정하던 어떤 것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부가 배를 버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어부가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럼 저는 고기 잡는 거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마치 유니폼을 입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사관학교 생도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녀요. 그렇죠? 근데 유니폼을 입을 때하고 유니폼을 벗고 있을 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좀 더 의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불의를 절대로 행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 왼쪽 가슴에다가 목사 조장호 그러고 명찰을 항상 달고 웨이코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으면 저는 이제 고기잡이는 그만하고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럼 그 옷이 여러분을 규정하죠. 그 옷은 처음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옷에 베드로가 맞춰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옷이 무엇입니까?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장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예수로 옷을 입고 그 옷에 맞춰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너는 이제 그냥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다 하실 때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같은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계를 걱정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생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미 오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배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십시오. 이 배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서 주님, 제 배에 올라주십시오. 그리고 제 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배에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대림절을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림절 기간에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그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